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1, 2 남전도 회원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이 주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그리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더 세워나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맡겨진 일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 함께하며 더욱더 주의 교회에 참 귀한 본을 보이는 참 멋진 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 중에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주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조봉년 권사님, 우리 교회 나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교회 나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고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셨는데 모든 장례 절차까지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방송을 촬영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금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더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에게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 이 기도를 하는 동안 그리고 또 기도하는 동안 주의 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듣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참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심장마비 걸려서 혹시 죽지 않았을까 걱정될 정도로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우리 도마를 통해서 그 감동을 좀 느껴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요, 샬롬,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지금 현재 병졸들이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잡히면 죽으니까 숨어서 문을 꽁꽁 닫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문도 안 열고 인기척도 하지 않으신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가 안녕하세요 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한번 놀라고 또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라서 놀란 겁니다. 여러분, 두 번 놀란 거죠. 사실 제자들은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기쁨보다는 사실은 놀라움이 더 컸고 그리고 놀라서 미처 기뻐할 수 없었을 정도로 그들은 혼비백산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은 과연 심장 떨리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제자들이 그렇게 깜짝 놀란 다음의 일입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입니다. 화장실을 갔는지 볼일을 보러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결정적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방금 나타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자,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전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면 도마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아, 그러냐고. 너무 잘 됐다고. 야, 그런 일이 있구나. 함께 기뻐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도마는요, 말만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듣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아니,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봤다는데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야말로 이성적인 사람이죠. 그리고는요, 아주 냉철한 사람이죠. 그는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봐야, 그렇게 확인해 봐야 내가 믿겠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아주 사실적이죠. 지금 현재 예수님의 손은 남들하고 다르죠. 못자국이 있는 손입니다. 구멍이 난 손이죠. 옆구리는요,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직접 내가 만져봐야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이분이 진짜인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너희들 그렇게 손 만져봤니? 옆구리 확인해 봤어? 아니, 그 정도 정신 없었지. 예수님 맞던데 정말 맞아? 오히려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낱말은 누가 듣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럽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 항상 말 조심하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새도 듣고 쥐도 듣고 벽도 듣는데 우리 주님은 들으실 수 없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새하고 수준이 다르고 쥐하고 수준 다르고 벽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자, 주님이 다 알고 계셨으면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참 기뻐해주고 반가워해주고 잘 됐다고 막 박수치고 이러면 좋겠는데,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주님도 어떻게 말하면 좀 멋쩍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목과 창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고 넣어봐야 되겠다는 그 도마, 주님이 그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그를 대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도마의 이런 이성적인 믿음과 그리고 도마의 성격상 너무나 분명하게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것까지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럼 받아주셨습니다. 만약에 받아주지 않았다면 도마에게 나타날 리가 없죠. 오히려 선뜻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도마가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마의 입장에서 도마가 원하는 눈높이로 다가와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까칠한 믿음 가졌다고 해서 주님께서 너는 정말 믿음 없으니까 내가 버리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뭐 열심히 배움이 없고 성경 많이 못 봐서 나는 예수 믿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거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수준별로 오십니다. 수준별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오십니다. 왜요? 주님은 최고 하나님의 수준이시니까 우리의 수준을 다 맞출 수 있죠. 먼저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도마를 위해서. 자, 분명히 주님은 이미 제자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나서 여러분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이 19절과 26절이 다른 것은 도마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자, 이곳에 오신 주님께서는요, 아까 인사하셨잖아요. 8일 전에 인사 다 하셨잖아요. 물론 8일 뒤에 만나서 반갑기도 하겠지만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장면을 또 한 번 하십니다. 지난번에 평강이 있었다가 아니고 또 하십니다. 이게 뭐죠? 마치 영화의 멋진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못 보고 지나간 겁니다. 화장실 가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상영해 주는 겁니다. 연극으로 따지면요, 다시 재공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도마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 주님이 바쁘신 분인데, 우리 주님이 참 어떻게 보면 귀하신 분인데 누구 때문에요?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오셨다는 겁니다. 자, 도마의 말을 그대로 받으시고 도마의 뜻대로 그리고 도마의 눈높이로 다가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는, 정말 너무너무 낮춰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도마의 부정적인 반응조차, 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냉큼 믿지, 그 믿지 않는 그것조차 어떻게 해요? 지극히 일반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받아주신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 따지면요, 이거 큰 문제가 되죠. 이거 엄청난, 이게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을 부정한다기보다는 아직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제일 확실한 게 뭐죠? 부활한 주님을 보여주시면 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참 온몸이 벗겨지는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자가 못 믿는다니, 그것도 도마가 못 믿는다니 예수님이 그 상처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 해결되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니까, 그 상처를 보여주면 해결되니까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주님은 도마를 위해서 다시 와주셨고 그 예수님의 손과 그 옆구리를 내놓으면서 직접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내민 손과 옆구리에 손을 집어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뚫어진 것 같기도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저도 현장에 없었으니까 알 수가 없죠. 성경에도 안 나오니. 그런데 제 생각엔요, 넣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너무도 가까이 있어, 너무도 확실해서 더 이상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27절입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도마가 손을 넣느냐 안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이 뭐 하시라는 겁니까? 직접 손을 넣어봐라, 직접 만져보라 한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는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요, 도마가 믿을 수만 있다면 내 손 아니라 내 옆구리 다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믿음 없습니다. 지금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직접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다가오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상처 입은 그대로 부활하셔서 도마 앞에 나타난 주님을 직접 본 도마의 대답을 우리가 들어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도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도마가 대답했습니다. 도마가 믿은 겁니까? 믿지 않은 겁니까? 도마가 믿은 겁니다. 나의 주님이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 믿지 않던 도마, 그가 부활의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주님은 내 주님이 맞았는데, 이번에는요,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했는데 직접 보니까 내 주님이 맞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소식을 듣고 바로 믿지는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보자마자 그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혹 우리가 확실하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큰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그런 적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아직 처음 신앙 갖는 사람들 잘 못 믿는 분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거지로 막 빨리 고백하라고, 빨리 믿으라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그에게 수준별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결국은 그에게 그의 입술로 통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죠. 빨리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누구보다도 더 빨리 해주세요 라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목사님도 얘기하고 장로님도 얘기하고 권사님도 얘기하고 성도들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분위기 속에서 다른 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요, 부활하셨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여러분, 부활을 고백하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아니라면요, 그거 따져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 어디 본 적 있어? 정말 만난 적 있어? 언제 너에게 찾아온 적 있어? 그렇게 물으면 그런 적은 없는데요. 그런 적은 없는데요. 마치 이단이 와가지고 너 구원받은 날 언제요? 그렇게 놀라운 인생을 바꾸어버리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날을 모른다고? 그런데 무슨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해? 그거 이상한데? 라고 얘기하면 그런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혹시 부활에 대해서 그냥 누가 그렇다면 그런 것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도마 같은 사람을 의심 많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 찬양도 그런 게 있죠. 의심 많은 도마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요, 그에게 믿음을 분명히 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의 입술로 분명히 주님을 직접 못 봤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주님을 직접 본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분명하게 고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는 자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믿음을 심어준, 찾아가서 믿음을 심어준 그 도마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의심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 후에 분명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일 때는 믿었다가 이제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버리면 그때 내가 헛것을 봤나 잘못 봤나 이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됐을까요? 우리 교회의 그 협력 선교사님 중에 인도 선교사님 최석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최석진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그 도마 순교지를 다녀오셨다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도마가 죽은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도마는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도마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란에 교회를 설립했고, 그리고 인도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인도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의 무덤은 인도 마라풀이라는 곳에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 최 목사님이 다녀오셔서 얘기해 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분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못 봤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면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왜 못 봤냐고. 그렇지만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복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한 거 본 적 없잖아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자국 못 봤잖아요. 옆구리 못 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었으니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믿은 자보다 더 복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년 맞는 부활주일은 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감격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믿기 때문에 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잖아요.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거든요. 주님이 첫 시범 케이스로 부활하신 거니까 나도 주님을 믿는 나도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 벅찬 감격적인 일이 되죠. 이처럼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부활할 거니까. 마치 생일잔치 참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일잔치 참여하면 같이 박수 쳐주면 기쁘죠. 곧 케이크도 좀 나눠 먹을 거고 함께 축하도 할 거니까. 그런데 더 기쁜 건 언제입니까? 내 생일 축하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 오셨을 때 그 부활의 주님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너도 부활하겠네, 부활하겠네. 기쁘지만 더 기쁜 건 뭡니까? 그래서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부활할 거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앞으로 영생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을 가지고 그 희망과 기쁨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주의지 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활할 거라고요? 내가 부활할 거라고요. 내가 부활할 거라고요. 내가 영생의 믿음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이 땅인데 내가 발을 디딘 곳은 이곳인데 나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수준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 하니까, 내가 지금 영생을 가졌다고 하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그 차도 건널 때 막 뛰어서 다니면 어떨까요? 어차피 나는 영생할 거고 나는 부활할 거니까 차야 와서 박든지 뭐 내가 어떻든지 뭐 나는 어차피 죽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정말 그런 수준으로 사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줘서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너도 기쁜 거다. 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예수 믿고 부활한다 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인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부활절을 통해서 매년 이 부활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는요, 이 땅에 부활과 비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영생과 비교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괜히 거기 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부활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부활의 기쁨 놓쳐버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지 말고, 내게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어떤 것도 나를 부활신앙에서 끊을 수 없고 나를 영생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오늘도 기뻐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든, 무엇이 나를 그 부활의 기쁨에서 자꾸 끊으려고 하든 거기 연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그 영생 때문에 영생의 기쁨으로 벅찬 감격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세상의 많은 일로 우리가 번잡하고 참으로 세상의 많은 일들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하고 나도 주님을 따라 정말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오늘도 감격적인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들을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 겪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부담과 그 어떤 많은 문제라도 나를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영생에서 나를 제외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쁨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